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는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극과 극을 비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극과 극을 비교한다. 즉 자신의 의견이죠.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 끝장나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반대적인 모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이해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잘 용납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을 비교한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극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끝이라고 하는 거, 극단적인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그 중간의 단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있는 단계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맨 끝에 있는 모습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기를 즐겨 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과 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극단주의, 극단적인 상황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거철이 되면은 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합니다. 후보자마다 적게는 20여 가지 이상의 그 목록 리스트를 쭉 내걸죠. 프로젝트를 내겁니다. 어떤 분들은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그냥 많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3월 9일이 대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아마 20대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나라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을 말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외치지만 정작은 그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극단주의의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정치고 뭐고 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이것은 잘하는 것일까? 이 또한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바른 모습, 가장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잘 용납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경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을 용납하는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용납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고자 하는 사람은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절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빼놓고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오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180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오늘도 그런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우선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면적인 성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살면서 집안에 가구 배치를 한다거나 무엇인가 하나 바꾼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사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죠. 나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거나 혹은 직장을 불가피하게 바꾸게 되었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이사하는 것을 반기지 않습니다.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웰컴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라면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다 모두 쓸모 있는 이야기들이죠. 차 조심해라, 싸우지 마라, 인사 잘해라, 뭐 잘 치워라 등등 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도움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바뀌지 않고 변화 싫어하는데 다 큰 성인들이 오죽할까요? 근데 사실 누구나 이 마음 속으로 말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은 모두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회개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엄마는 늘 잔소리해서 아이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보세요. 20년을 잔소리를 들어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번 만났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거.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즉 색안경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먼저 변화해. 네가 먼저 바꾸면 내가 받아들여 줄게. 이게 사람들이 내거는 조건이죠. 네가 변화되고 네가 바꾸면 그때서야 내가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율법적인 방법이죠. 이 문제는 이런 율법적인 방법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핵심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때 율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고 계셨고 이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제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맹인 바디메오를 보았죠. 만나시고 그를 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 그냥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세리장이라고 표현하죠.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리더격에 속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당시 세리는 이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억지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주어야 하니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매국노라고 불리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이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했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의 한 가지 조건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는 키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로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이 나무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는데 이 삭개오에게 단 한마디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삭개오에게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고 용납하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알아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의 존재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기억 안 나는데 뭐였죠? 그 시 김춘수의 꽃이었나요? 네.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죠. 맞아요. 무엇인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해주고 불러줬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주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나의 곁으로 가까이 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 그대로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멀리하려고 하고 삭개오를 멀리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빨리 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말이 다르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그때의 그 상황의 목소리, 상황, 생각에 따라서 듣는 이가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 또 낙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씀이었었고 자신을 불러주는 말씀이었고 아주 큰 선물과 같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 예수님은 단지 한번 불러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와 함께 머무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납은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삭개오가 정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감격하고 있죠.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거부하는데,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자기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집에 더군다나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쓴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더군다나 감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주변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소리,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이 삭개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눈치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무엇이라고 하나 아주 신경을 곤두서고 보아야 되는데, 참 예수님 말이죠.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를 용납해 준 예수님에게 그래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있는지요? 진짜 친구는 누구인지요? 내가 어려울 때,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친구죠. 그 친구가 그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주는 그 친구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는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죠. 근데 함께 있어주는 친구 참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늘 비난당하는 거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 곁에 계시고 삭개오의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삭개오에게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삭개오가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생각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난당하는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어하는 친구의 곁에 있어주고 그를 용납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납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렇게 용납해 줄 때 그의 마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8절을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놀랍습니다.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보세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몇 년, 몇십 년을 계속해서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성의 변화가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공부하고 배운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은 결코 변하지 않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모든 것들이 지식에만 국한돼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인성, 품격, 성품 바꿀 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수업 시간 중에 도덕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수업은 참 릴렉스하는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선생님이 와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강의할 때 학생들 대부분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더구나 잠자는 시간으로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뭐 영어 시간, 뭐 수학 시간 그러면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죠? 정말로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에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요. 뭐 이제 지식을 쌓아가는 것들, 정말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불을 켜고 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도덕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할당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다시 한번. 근데 용납,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한 번의 순간으로 인격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삭개오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겁니다. 우리 인격이 바뀐 거죠. 이전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아마 돈이었을 겁니다. 물질이었을 겁니다. 이제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죠. 이것이 바로 용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축하해 주십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해 주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여러 번 만나지 않으셨죠? 지금 처음 만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만날 때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저들을 용납해 줘야 되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라고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니까 그들의 나쁜 습관까지 받아들여 줘야 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 존재를 인정하고 용납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용납함으로 더욱 성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변화하게 됩니다. 즉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나도 바로 그로 인해서 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끼리만 모이는 사람들이죠. 자기끼리만 용납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문제는 자기끼리만 모인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자극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만남은 물론 좋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거기에 정체되어 있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그냥 꼬투리를 잡으려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말이죠,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은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때때로 성장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처럼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게 되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어떨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알아야지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 즉,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서, 속쓰린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도 고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평범함 추구하죠. 평범함 좋은 겁니다. 근데 이 평범한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큰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지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지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도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때, 다른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어려울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를 용납해 주고 있죠. 받아들여 주고 있죠. 그러면서 삭개오 가운데 인생과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넓은,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아버지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잔소리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는 마음, 받아들여주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끼치기 원합니다. 이 시대도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을 받아들여줄 때 우리도 성장하기 원합니다. 또 다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관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우름 교회가 건강하고 발전하는 교회, 빛나는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의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람들 건강히 원합니다. 육체 연약한 부분들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강건함으로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신 기뻐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